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생명의 언약을 파괴하신 이와 같이 우리가 둘이 나누어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명의 언약을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또 지난주에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 그래서 처음부터 믿음이 아주 좋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아주 좋았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차츰차츰 알아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처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의 그 큰 민족을 이루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향을 떠나 길을 가게 될 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다 살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발짝 한 발짝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서 아브라함은 차츰차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이끌어가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또 배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은 받았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세상에 복이 근원이 되고 세상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 또 하나님 별과 같이 이 자손들이 많아지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 그때까지도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면은 적어도 자식이 야곱과 같이 한 12명이 되든지 그래도 한 5, 6명은 돼야지 뭔가 민족을 이룰 수 있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노아처럼 3명이라 되든지, 하다못해 아니면 1명이라도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나이가 90이 되어서까지도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90이 되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는데 자식은 없고 도대체 뭘로 하나님이 나에게 민족을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신다 하는데 나는 뭘로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고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결국 16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일을 꾸미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도 많고 하나님 약속뿐만 아니라도 우리의 후사를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이 많은 재산과 우리의 이 일들을 이어갈 그런 후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낳는 복을 주시지 못하셨는데 내가 아니더라도 후척을 두서라도 자식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 부인 사레의 말을 쫓아서 그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 소위 얘기하는 비전을 받았죠.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는 비전을 하나님에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가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거기서 아브라함의 고민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행동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후첩을 두는 것이 죄냐 아니냐 이것을 따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문화에서 후첩을 두는 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결국에는 그 이스마엘 때문에 가정의 화평이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취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가정에 평화가 깨어지고 분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례가 하갈을 또 질투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하갈은 하갈대로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또 이걸로 사례를 또 자기의 주인이 사례를 또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 하갈은 그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게 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결국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조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빨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빨리 이루고자 하는 그런 조급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의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리고 그것으로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한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전을 품은 우리들이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루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들도 역시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에 대한 기다림, 인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칫 아브라함처럼 내가 어떻게 이루고자 하는,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다가 분란이 일어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17장에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적응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믿음의 표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표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우리 어른들밖에 없으니까 이 할례는 흔히 우리 이 포교수술과 같은 것이죠. 그 남성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이 할례의 의미는 무엇이냐? 표피를 제거하는 것처럼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할 시에는 이 표피가 제거되는 것처럼 너도 나에게서 제거될 것이다.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다. 할례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할례는 우리 쪽에서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할례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런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할례를 생명과 같이 여겼다는 것이죠. 할례를 하지 아니한 자는 거의 죽은 자와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그 표징이 바로 이 할례의 예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까지도 이 신약의 시대, 바울의 시대, 우리가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은
그런 고민이 많죠.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고 또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특히나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기들의 풍습이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뭐 다 할례를 받는 게 마땅한데,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저 유대인들이 다 할례를 받았는데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 또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것이 이 할례의 그 육신의 표시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언약의 표징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고자 하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경험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할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비전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어지게 됩니다. 먼저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 그냥 아브람은 그냥 아버지, 아비, 큰 아버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세상의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저 한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으로 불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할례의 표징을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에서 사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례라는 것은 그냥 음이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사라라는 것은 열국의 왕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온 나라의, 온 세상의 어미가 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런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처지는 여전히 무자식입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사라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열국의 아비, 열국의 왕비, 이런 이름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이제 너희에게 자식이 있게 될 것이다, 아들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100살이 다 된 나이였죠. 나이 100살에 아들을 낳겠다 하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권사님한테 누가 와서 등남하실 것입니다 하면 예, 벌써 웃고 계시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지금 내 나이 100살인데 이제 무슨 아들입니까? 웃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네가 웃느냐?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상식적으로 그건 아닌데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그러한 부분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하는 일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예양교회에도 하나님이 분명 그런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이,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처지가 이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심을 믿음으로 보여주시고 언약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또 한 번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18장의 사건이 일어나서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모습이었던 분명 하나님의 뜻을 가진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줍니다. 이번에는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90 넘어 할머니가 되었는데 무슨 아들을 내가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웃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죠. 이삭,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었어? 네 아들은 웃음이다. 이제 아들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아들을 볼 때마다 자신들의 그때의 그 웃음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아들을 보고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삭아, 웃음아 라고 부르면 그때의 생각이 나게 돼요. 100살에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뜻을 알아가는 한 언약의 표징이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자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길을 떠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의 뜻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즉 이제 아브라함 너는 나와 함께 하기로 작정하였고 나와 언약을 맺은 자인데 이제 너에게 내가 감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즉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런 뜻을 깨달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실 때 아브라함 개인의 신상에 대한 문제, 아브라함 혼자 자기의 가정의 문제, 거기에 한축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8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껏 나 자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간구하였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더 넓은 믿음의 지경이 있어야 되고 기도에 더 넓은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녕 저 소돔 땅,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렵니까? 하나님, 만약에 그 가운데 의인이 있다면 어찌하시렵니까? 그 의인도 그들과 함께 다 멸하시렵니까?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이 중보의 모습이죠. 하나님과 이 소돔 고모라 땅 사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 심판을 누그러뜨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아브라함이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심판을 막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계획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리라. 그러면 왜 심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얼마나 악하였기에 의인 10명도 없는 그런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나 기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대로 가시고 아브라함도 아브라함대로 자기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기에 거기에 수긍을 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되죠.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비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요,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예언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 일이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헛된 것 같아 보이고 허무맹랑한 것 같아 보이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통하여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100살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여 주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예안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공유하며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리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공유하며 그 일에 함께 동행하고 이루어가는 우리들도 이 땅을 향하여, 이 칠곡 지역을 향하여, 대구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닫고 찾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교회, 예향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